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존중하는 삶, 존중하는 삶의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사모님과 함께 존중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존중하는 삶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를 보게 되면 사실 서로의 신뢰 관계의 그런 사회보다는 서로 또 의심하고 또 너무 믿으면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의식과 잘못된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착하면 손해 본다, 이제 정직하면 손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서 이러한 신뢰를 조사했더니 당신은 얼마나 이웃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50% 정도만 그렇다, 신뢰한다 라고 응답했고 50% 나머지 50%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들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다니는 직장도 회사도 이제 신뢰가 낮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회사 안에서의 직장 안에서의 신뢰의 수준도 상당히 낮다라는 것들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 사회적으로 신뢰가 낮고 믿음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착하면 손해 본다라고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제 리더가 또 오너가 이제 직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과 이제 감독의 비용들을 이제 지출해야지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국가도 기업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탈세하지 않을까, 또 뭐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감시하는 비용들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불신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연구의 발표를 본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착하면 손해 본다, 이제 정직하면 손해 본다라는 그러한 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러한 속임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유익으로만 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실망하게 되고 내가 정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온전한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두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현재 이제 당장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생명인가, 또 무엇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그 크리스찬이 정말 재계의 경영 분야의 권위자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경영 자문을 좀 구하려고 그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이 크리스찬인 이분이 정말 말씀에 말하는 정말 영적인 성장과 또 참된 지혜와 이제 생명을 주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얻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러한 필요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생명인가에 관심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그런 능력들이, 영적인 성장들이 바로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현실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승리할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고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고 이제 잘났느냐라고 이제 기재기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또 올바른 동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또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면 이제 좌우편에서 이제 한 자리를 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갈 때에 이러한 제자들이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제자로 가는 그 베드로라는 제자가 신문 받는 예수님의 앞에서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심하지요. 내가 과연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나를 배반하고 또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또 군중들 틈에 숨어서 이제 나를 욕하고 이제 자기 생명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결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슬픈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이 과연 성공했냐 이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시죠. 예.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단지 현실에서 당장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나도 역시 존중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존중하는 삶을 배우고 존중하는 원리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한 자로 보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존중하셨습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건강한 자나 질병에 걸린 자나 또 의인이나 죄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존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다양한 지혜와 또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두를 존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등과는 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 독특함들이 있고 그러한 다양성들이 있는 것을 또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평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제 비유와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18장 6절과 18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예.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또 세상적인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또 능력이 작거나 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가진 것과 지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존귀하게 여겼냐면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탁월하고 또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 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몸이며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같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야 라고 예수님이 인식하고 동일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믿음을 넘어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또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알지라도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자,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할 책임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 비유하고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는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또 벤치에서 자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보아라,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섬김을 통해서 그 노숙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 노숙자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구원받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와 동일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복음과 이 말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모든 관계 속에서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이 일들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상급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길 때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고 존중하셨지만 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난한 자도 존중하시고 능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많은 실수들을 했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고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이 다른 그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장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두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의 쉼과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그것에 관심을 더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은 일이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들에 규정해 놓고서 그것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판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형벌을 주는 벌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쉬게 하고 회복하는 날인데 오히려 그 안식일 안식일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인해서 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좀 더 다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이 일단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소와 양들도 가축들도 이제 안식일 날 먹이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들은 왜 안식일 날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알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정죄하는 것은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다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태도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내가 리더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될 그런 책임도 있고 또 말씀도 알고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채찍질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셀 리더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태도를 이제 가르치고 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태도에 따라서 존중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하셨는데 이 존중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길 좀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고 했을 때 이 섬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작을수록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문제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작은 자는 큰 자가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존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님이 큰 자이셨죠. 큰 자이셨기 때문에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모습들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야,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자, 발을 씻기기 위해선 우리 손이 더러워져야지만 되죠. 더러운 발에 꾸중물이 이제 때가 있는 그 발에 손을 대야지만 되고 그 발을 문질러서 씻겨야지만이 이제 됩니다. 자, 어떤 사람도 이러한 것을 정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에 손을 묻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리더가 되었고 또 선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더러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제 잘못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씻어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본다고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이게 될 것이죠. 내 손이 더럽혀져야지만이 비로소 그 더러운 발과 이제 그 더러움이 씻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손이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만져줄 때에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그 더러움에 손을 담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씻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씻기는 관계가 바로 온전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오? 우리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오른팔이 더러워요. 내 오른팔이 더러워요. 누가 씻겨야 됩니까? 왼팔이 씻겨야죠. 오른팔이 더러운데 오른팔이 자기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니까요. 왼팔이 씻겨줘야 됩니다. 왼팔이 더러우면 오른팔이 씻겨줘야지만 되죠. 아이 더러워, 씻길 수 없어. 내 몸인데요. 씻기지 않으면 내가 더러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존중하는 예수님의 존중의 원리는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뜻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이제 육신의 생명을 지속하고 싶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일치시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결단하고 이제 순종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첫 번째는 하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 어떤 형태든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과 또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존중하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존중하는 삶의 원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다급하고 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좀처럼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서 때우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단지 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때우기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존중하는 삶의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표면적이고 이제 그들의 즉각적인 그들의 놓여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반응을 안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시죠. 특별히 이제 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영과 생명에 달려 있는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태도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영과 생명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재정 분야에 한번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들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안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나는 뭐죠? 영이죠. 영적 존재이죠. 또 내가 태어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양식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보물과 나의 진정한 자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유익들을 영적인 유익과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더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에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러한 필요들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여유가 좀 있을 때에 그 재정을 정말 이 땅에서의 저축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이제 쌓아두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그런 필요에서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참된 가치와 영원한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먹고 마시는 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좀 전에 읽었네요. 예. 자,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 심판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의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땅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하나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도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자, 이 사람에게는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속 문제로 형과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멘토링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의 진짜 문제는 영혼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영혼에 있어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야, 넌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재산을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아도 죽어. 네가 상속받은 그 재산을 갖고 죽으면 그것은 누구께 되는 거야? 네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 재산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너에게 그런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존중하는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당장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의 진짜 해결과 답은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이 계시에 더욱더 이 분야에서 탁월해지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에게 죽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돈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돈이 가진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근원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나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이제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문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 얻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영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또 영과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태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존중하는 방식의 원리는 사랑을 가지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단순히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또 나와 같은 그런 성품과 이제 부르심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은 나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많은 제자들이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실수를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믿고 계셨다라고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저주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에도 갇힐 그러한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는 오늘 밤에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이제 부인할 거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시면 이 제자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라고 이제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도 이제 그러한 비전과 소망들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게바라고 말하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게바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의 반석이야라고 계속 부르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소망들을 믿음들을 이제 계속 말할 때에 실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선 내가 승리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죠. 그것을 내가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지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된 것을 승리한 것을 성공한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해결된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말하게 될 때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것을 할 수 없어. 너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주장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그런 고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실제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삶에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절대 그런 삶을 사셨을 때 절대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내가 다 이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의 만물 위에 귀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것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신실한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아멘. 예.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성장과 또 말씀에 의한 온전한 태도가 나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온전한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제 부탁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진짜 문제 해결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유익이고 또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삶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그 말씀대로 이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문제 해결과 또 승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상급과 또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큰 자가 되어지고 더욱더 존귀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하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탁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존중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나는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씻어줍니다. 내게는 호의가 있습니다. 내게는 종기가 있습니다. 내게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섬기는 큰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없는 그 충만하심이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서 더욱더 존귀케 되고 더욱더 탁월하며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여다.